지난 8일 미국을 방문한 이영훈 목사는 WCBA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디어 선교 방향을 논의하고 WNBC TV 방송국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신앙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성회가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개최됐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우리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교인이 많고 신자가 많은데 제자가 적다 말합니다. 교인, 마당교인. 그래서 만들어낸 영화가 철치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철치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철치한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의 증가가 멈춰 있고 교회 간에 왔다 갔다 이동하는 이동교인 숫자만 있고 실제로 새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숫자가 적다.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단계가 신자인데 빌리버인데 예수를 믿긴 하지만 믿음이 깊지 못해서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섭섭함이 들어오면 예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 방송이 신자의 단계를 제자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빼닮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라고 하는 분은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그대로 모조품이 되자. 우리 한국말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그대로 복제한 모조품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자.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그 사는 삶이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적이 넘쳐나게 됩니다.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 1977년 7월 달에 3주 들어가 있었던 동안에 대대덕 집무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루 3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분은 잘 아시는 대로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인 루벤 아처 토레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창립자인 토레이 박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키가 한 1m 85 그 정도 크신 분인데, 거의 1m 90쯤 되신 분인데 미국 분들이 사실 무릎을 잘 못 꿇습니다. 꼭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이제 목요일 날 밤 기숙사 제 방에 와서 기도 모임을 갖자 그래서 미국 분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는 걸 못 하더라고요. 다리를 쭉 뻗긴 해도. 그런데 그 키가 거의 1m 90 되는 분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한 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한국의 성공의 신학교 학장으로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여기 학장으로 부른 거 아니라 한국의 소외된 사람을 섬기라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당시 3일 길을 걸어 들어가서 강원도 정선 땅에 그곳에 들어가서 산속에 가장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생 사셨습니다. 약 50년 가까이 47년 동안 산속에서 나오질 않으시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해외에 나가서 많은 구제품을 갖고 오면 가져와서 다 나눠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신부복하고 일반 옷 한 벌하고 그다음에 작업복 한 벌 전부입니다. 갖고 온 거 다 나눠주시고 자기 딸은 산골 학교에 보내니까 산골 아이들이 처음으로 서양 사람 보니까 신기해갖고 머리도 잡아다니고 옆에 그 아이를 찔러도 보고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 아이를 봤으니 얼마나 인형 같겠습니까? 머리는 노랗지 눈은 파랗지 하니까 아이가 매일 학교 가서 울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라서 버지니아 살 때 내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한국 사람 같아요. 이 전혀 영어 억양이 없습니다.
내가 대전신문 찾으니까 우리 아빠요 그러더라고. 아, 그 따님이시구나. 완전히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섬기다 가셨어요. 제가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뒤에서 신부님을 뵀는데 양말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분,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본인은 구멍 난 양말을 신고 그렇게 산골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한국 사람을 섬기다 가시는 그분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 아들인 벤 토로이 목사님이 다시 예수원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77년도 제가 갈 때만 해도 하루에 딱 한 번밖에 버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깊은 산골,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으니까 환자가 생기면은 산 넘어서 산을 넘어가지고 몇 시간 걸려야 시내로 나가는 그런 깊은 산골 들어와서 평생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제자가 무언가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는 삶이다, 삶. 제자는 이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 훈련, 제자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이론에는 우리가 바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너무나 이론 중심으로 갔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진정한 제자는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어?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교단 총회 때가 보면 목사님들 모인 자리가 많나? 소리를 지르고 의장하고 회의 때마다 발언하고, 보통 때는 그 열심 갖고 전도했던 얼마나 교회가 부흥할까요? 교회 부흥을 관심 없고 총회 때 많아서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며칠씩 합니다. 3일, 4일씩 몇몇 소리꾼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방송 선교가 진정한 제자 만드는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분명히 성경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을 신자로 삼아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교인으로 만들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도 제자 훈련하는 선생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제자 훈련을 잘못 받으면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또 문제가 생겨나요. 한정관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하시는데, 글쎄 말이야,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예배 시간만 끝나면 와서 목사님 저 그렇게 안 배우는데 이렇게 고치세요, 저렇게 고치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얼마나 십살림만 했는지 모르겠다고.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는 분이 목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본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의로운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거 잘못다 얘기하지만 교회 내에 의로우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누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듣는 것도 예수님처럼 듣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풍요로움에 익숙해 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가진 자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추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더 관심을 돌려서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 또 홀로 사는 분들,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 미국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신분이 불안정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보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넓게 깊게 증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절대 부자들과 함께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함께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제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한 치도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사역은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교회 최고의 권위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균형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500년 전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당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행위를 플러스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95개조 항목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수가요 돈 얘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무지하게 돈을 걷어들였어요. 태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아주 달변가인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지금 연옥에 있던 부모들이 다 천국 간다고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죽었는데 헌금하면 천국 간다니까 막 돈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을 마지막 은금으로 막 화롭게 사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믿음보다 돈이 위에가 있고 말씀보다 돈이 위에가 있고 교회 예배보다 돈이 위에가 있고 영혼 사랑보다 돈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의 만모니즘의 우상을 지적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95개의 장부를 잘 보세요. 많은 부분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걷는 건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 플러스 돈이 플러스 돼가지고 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까지 확대가 되니까 젊은 신부 한 사람이 당당히 맞선 것입니다. 당시 교황의 권세는 왕도 말을 듣지 않으면 왕도 바꾸고 치는 것이 교황의 막강한 권세인데 마르틴 루터가 담대함을 갖고 도전한 것입니다. 대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붙였던 95개조 항목이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권위를 상실한 데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에서 한 발짝도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령운동 하다가 은사에 치우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이 되어야 되고 말씀운동이 성령운동이 돼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묘하게 한국은 자꾸 이걸 나눠놨어요. 말씀운동, 성령운동을 나눠놨기 때문에 말씀운동으로만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되고 성령으로만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빚게 된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운동과 성령운동을 같이 가면 말씀이 강조하는 것도 오직 예수, 성령의 역사도 오직 예수, 우리가 성령 쭉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사를 가면서 유일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그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송의 메시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의 십자가 색이 더욱 널리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메시지로 끝나지 말고 그런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번영신학이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고 하는 것에 주시다 보니까 진정한 복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무시한 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신학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 제일주의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몸부려 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하여 울고 또 울며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일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결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평생 붙잡고 사역한 말씀입니다. 그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공원으로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당시 길이 없는 아프리카를 동서로 3번을 횡단하면서 정글을 헤쳐가면서 길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처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정글을 헤치면서 나가다가 사제 습격을 받아서 한쪽 발이 다 뜯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팔이 붉습니다. 팔이 덜렁덜렁하는 팔을 가지고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잠시 선교복을 하러 영국에 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늘 들려와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가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이질에 걸려서 열병을 앓다가 어느 아침에 그가 있는 움막의 문을 열어보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상태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죽고 난 후에 시신을 얻어 묻을 것이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은인과 같은 데이비드 선교사를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하고 타협을 하기를, 그러면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자. 그래서 그 시신을 옮겨오는 데만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묻혔는데,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면 죽음이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병상에 누웠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남은 여생, 정말 우리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3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삶이다.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낮아져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문제를 갖고 어려움 당한 자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둘째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의 구원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 일생을 바쳐 헌신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으로 임마누엘 시간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같은 역사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훈 목사의 선교 일정은 미국 복음화의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서 이영훈 목사 초청 워싱턴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만국기 깃발의 입장으로 시작된 이번 성회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기쁨을 주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To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in our lives, w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have a great revival in your church, you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어진 통성기도 시간에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을 부르짖어 간구했고 성령께서 뜨거운 눈물로 응답하셨습니다. I thought the service was wonderful. The praise and worship was really uplifting, and the message from Reverend Lee also very uplifting. 주최 측에서는 이영훈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에서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영훈 목사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3년까지 심우했던 교회로 당시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3,000평 대지 후에 새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새 성전 완공 후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용기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영훈 목사의 25년 만의 방문을 크게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이제는 백발 노인이 되어버린 성도들과의 재회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학적으로 불임 선고를 받았던 성도가 귀한 자녀를 얻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우리 이기성 장로님이 기도하고 낳은 딸입니다. 아주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이윽고 성회가 시작됐고 25년 만에 이영훈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에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25년 만에 목사님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도의 삶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설교 후에는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며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모두 주님께 맡겼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더욱 간절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물로 응답하셨고 삶 가운데 좋은 일로 응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은혜가 많고 정말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보고 싶고 기다려왔던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중심 워싱턴에서 펼쳐진 이번 이영훈 목사의 선교 여정 가운데는 늘 성령님이 함께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미국 목회자들과 만남을 갖고 회의를 하는 등 바쁜 선교 일정을 통해 미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세워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언제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